출애굽기 10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네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네 집들과 네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네 아버지와 네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니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네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왕의 이 모든 신하가 내게 내려와 내게 절하며 이르기를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나가라 한 후에야 내가 나가리라 하고 심히 노하여 바로에게서 나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0장과 11장 두 장을 통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우리에게 말하는지 아십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출애굽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는 이 본문에서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는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번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지난 시간에는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 그 중에서도 5번째, 6번째, 7번째의 재앙을 주는 걸 보았습니다. 악질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가축들을 심판하시고 독종의 재앙을 통해서 이게 애굽 사람들에게 질병을 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하시고 그리고 우박 재앙을 통해서 농작물, 농업에 대한 엄청난 재앙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심판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경배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입니다. 재앙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이지요.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더 완악해지고 또 애굽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10장과 11장에서는 10재앙 가운데서도 8번째, 9번째, 10번째, 결국 마지막 재앙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징적인 것은 계속해서 6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난 이후에 두 가지의 패턴이 나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에게 말씀하신 대로 되었더라. 바로의 마음은 계속 완악해졌고 말씀대로 하나님의 재앙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말씀대로 되어졌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무엇인가? 이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패턴의 이야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여호와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겠다는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이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센 땅에 분리되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10가지 재앙이 전혀 임하지를 않습니다.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하게 되어지고 마지막 10가지 재앙까지 나오고 나서야 바로와 그 애굽 백성들도 비로소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시구나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패턴입니다. 첫 번째 패턴은 말씀대로 되어지더라. 두 번째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8번째, 9번째, 10번째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의 재앙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들도 신들과 연관이 되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애굽의 신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의 피조 세계를 섬기는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메뚜기 재앙,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악질 재앙, 독종 재앙, 우박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축을 심판하시고 질병을 통해 심판하시고 농작물을 심판하시는데, 그래도 아직 먹을 것이 좀 남아있으니까 메뚜기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그 농작물을 아주 실을 말리듯이 갉아서 다 먹게 만듭니다. 여러분, 요즘에도 신문에서 보니까 아랍 지역에서 일어난 메뚜기 떼가 중국까지 침투를 해가지고 완전히 농작물을 완전히 다 아주 그냥 초토화시킨 그 모습들을, 얼마나 많은 메뚜기가 날라와가지고 모든 농작물을 먹어버리는 것이죠. 사람이 먹을 것이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그런 메뚜기 재앙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 당시에 농작물 풍요를, 수확을 주는 신이라고 하는 세라피스와 세라라고 하는 신을 심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9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주로 섬기는 신이 바로 태양신이었습니다. 그 태양신의 이름을 레 혹은 라라고 합니다. 이 신들을 그들은 섬기면서 이 신이 그들에게 삶의 빛을 준다고 생각하고 생명을 준다고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레, 라 하는 이 태양신이 너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에게 빛과 영원한 생명을 준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주십니다. 한낮에 태양이 완전히 감추어지고 어둠이 강하게 임하게 되어집니다. 애굽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아주 가까웠습니다. 벌써 전 세계에 일어나는 재앙으로서의 지진, 온도가 낮아짐으로 말미암아 북극 남극의 모든 얼음이 녹아내려서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태풍의 현상들, 또 전쟁과 전쟁, 민족과 민족 간의 분쟁이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 성경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는 말세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심판하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사랑의 채찍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메뚜기 재앙 8번째, 흑암 재앙 9번째, 마지막으로 장자 재앙입니다. 애굽의 장자를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가축들의 장자도 죽이고 애굽 사람들의 장자도 다 죽입니다. 바로의 장자도 죽게 된다는 이야기죠. 다시 말해서 왕위를 이을 자가 없어지게 만들어버리겠다는 하나님의 계산입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직접 재앙과 어려움이 닥치기 전에는 결코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실제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고 관계 안에 깨어져서 어려움이 생기고 마음이 굉장한 절망 속에 빠지기까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죠.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향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재앙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10가지 재앙까지 다 보았습니다. 내일 12장으로 넘어가면 이 10번째 장자의 재앙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출애굽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 재앙의 의미. 그런데 오늘 중요한 부분은 제가 제목을 달 때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를 강의하면서 특별히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꽉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신, 마귀 사탄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비유적이지만 상당히 옳은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런 재앙이 임하게 계속되어질 때 바로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우리 8장에 보면은 그 재앙이 임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이 계속 임하게 될 때 이 바로가 한 이야기가 이 땅에서 절기를 지키면 안 되겠냐?
꼭 광야로 가야 되겠냐? 애굽에서 벗어나야 되겠냐?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애굽 땅에서 절기를 지키라. 애굽 땅 안에서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냐? 이 말은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처럼 살면서 적당히 주일 성수만 하면 안 되겠냐? 그냥 예배 드리면 안 되겠냐? 그냥 마음은 어차피 세상에 사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만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겠느냐? 너무 지나치게 섬기지 말아라.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또 28절, 8장 28절에는 그래? 그러면 광야로 나가라. 좋다. 그런데 광야에 나가서 절기를 지키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그래, 수양에도 가고 새벽기도도 한 번씩 가고 금식도 한 번씩 해라. 그리고 또 선교 여행도 한 번씩 가라. 좋다. 그렇지만은 믿기는 하지만은 너무 세상을 멀리하지는 말고 또 어차피 세상에 살아야 되는 것 아니냐. 세상 사람처럼 같이 어울리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우고 뭐 그냥 그들과 함께 적당히 인생을 즐기면서 살면 안 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의 제안입니다. 어쩌면 귀에 들리는 제안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려고 할 때 이 세상이 우리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고 헌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지난날의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 것을 우상처럼 섬기며 살아오던 나에게 하나님이 내 눈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을 만나게 해 주었습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이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 걸 너무나 분명히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양발을 걸치고 살 수 있냐는 이야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 세상은 자꾸 우리에게 그런 유혹의 소리를 타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바로가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도 10장 11장에서 보니까 8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그래? 좋다. 그러면 아이들은 두고 가라. 어른들만 가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뭔 이야기입니까? 아이 너희들 세대에만 예배 드리면 되지. 아이들은 자기 인생이 있지. 왜 아이들을 강제적으로 교회 데려가고 왜 아이들에게 억지로 가정 예배 드리고 아이들에게 매일 성경 읽으라고 하고 그리고 교회 주일학교 가서 말씀을 배우라고 자꾸 하느냐. 아이들은 아이들 세대니까 놔두고 그래 너희들만 가라. 뭔 이야기입니까? 마귀는요. 이 세상은요. 그래 너희들 세대는 내가 그대로 놔두마. 그런데 다음 세대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건 난 용서할 수 없다. 나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세대에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세대만을 위한 하나님입니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함께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천국 가고 자녀들은 천국 가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만은 자녀들은 그런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맛보지 못한 채 인생을 방황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여러분 자녀들을 그렇게 두겠습니까? 그런데 바로는 그런 이야기를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그 다음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24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 그래 애들도 데려나가라. 좋다.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되 마음으로만 섬기면 안 되냐? 그래 아이들도 예수 믿게 하고 그래 주일대 데려가라. 다 좋다. 그런데 뭐 11조하고 헌금하고 뭐 재산을 바쳐가지고 주님의 사역을 위해 선교지에 무슨 사역을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그 왜 꼭 선교지에 비행기값이 얼마인데 가게 하겠느냐? 그러지 말고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물질은 세상에서 그냥 적당히 즐기고 마음만 하나님 믿으면 안 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여러분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만약 여러분이 진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경험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마음만 주님을 섬기고 물질은 안 섬길 수 있을까요? 내 마음만 주님을 섬기고 시간은 하나님께 안 드리고 내 원하는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나만 하나님을 믿고 아이들은 예수 믿지 않게 내버려 둘 수 있을까요? 한쪽 발은 세상에 두고 한쪽 발은 하나님 교회에 나가고 왔다 갔다 주일 성수만 하고 12일 어쩌다가 한 번씩 하고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가당치 않는 이야기지요.
저는 1983년 겨울인가요? 82년 겨울인가요?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저의 인생에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이 나의 어릴 적부터 내 인생을 보고 계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저는 경험하게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그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고 나의 질병을 고쳐주셨고 나에게 바로 인생에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세상은 끊임없이 다양한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건강을 위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먹는 것을 위해 섬기게 하고 출세를 위해 섬기게 하고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 외의 다른 것을 섬기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웃으십니다. 내가 천지만물을 창조하고 주관하고 내가 너희를 축복하기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내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하십시오. 인간이 죽고 나서 사라지는 허무한 존재일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악 간에 우리가 한 모든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직고하게 된다. 하나님 앞에 회개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사람은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될 것이요 영원한 지옥에 어떤 사람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로 인한 저주도 가져가시고 질병도 앗아가시고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애굽 백성들에게 일어난 재앙이 여러분에게 일어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분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믿으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을 하는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광야에 가지 말고 그냥 세상에서 적당히 하나님 섬기면 안 되겠냐? 광야에 가긴 가는데 너무 멀리 떠나지는 마라. 아이들은 두고 가라. 가정예배 드리지 마라. 소와 양은 두고 가라. 물질로는 섬기지 마라. 다양한 타협을 우리에게 은근히 유혹으로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제가 극단적인 크리스찬입니까? 광신자입니까? 아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주님을 섬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승리합시다.